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쉽다를 먼저 말씀드렸죠. 기도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 소원들을 마음껏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드리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아들, 양딸,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더 있습니다. 특히 기도와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잘 기억하셔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 기도 제목들, 우리의 마음속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정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남들에 비해 소원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적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는 당연히 마음속 소원이 불일듯 일어나죠.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소원은 빌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가령 예를 들어 100억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제 상식에서 벗어난 기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100억을 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상식선인 선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 기도만 해왔다는 것이죠. 이것도 굳이 꼭 예를 든다면 제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하나님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등수를 반에서 3등만 높여달라든지 여러분은 등급제이기 때문에 수학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르게 해달라든지 여튼 그나마 제가 살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상식선에서 벗어나서 간절하게 했던 기도 제목은 바로 어머니의 건강 회복과
딸의 건강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너무 아프신데 완치시켜 달라든지, 하나님, 지금 제 딸아이가 이유 모를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마치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게 해달라든지. 사실 그 당시에 드렸던 그 기도들은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심한 병에 걸렸는데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예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싹 꽂혀달라는 기도인데, 이것은 뭐 사실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그 기도하고 뭐가 그리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갭이 뭐 있긴 있지만요. 근데 여튼 저는 그때 분명하게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쩔 때는 허무맹랑해 보이기까지 하는 기도마저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기도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도로 보화를 채굴하라. 채굴한다는 것은 광산에서 금을 캘 때 사용하는 단어죠. 광부들이 이렇게 멀쩡한 산 속에 금이 있음을 믿고 그 멀쩡한 산 막 파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로 채굴하라. 무엇을 채굴한다고요? 보화를.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보물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 중약하고 그 약속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그 보물이 가득 찬 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 창고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엄청난 거죠. 하나님 보좌 옆에 보물이 가득 찬 지금 보물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칼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직접 하늘 지성소에, 우리가 직접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하늘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인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못 받는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소원을 가지고만 계시지 마세요. 입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말씀하시지 아니하셔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 번제 사건 때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야야야야,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내려치려야 할 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야야야야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입술 밖으로 음성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할 때, 기도라는 그 1차적인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이 어떠한 고민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소원이 어떠한 불가능한 소원이든지 간에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으시대요. 아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믿기는 하는데 사실 내 마음속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는 사실 잘 믿지 못하겠어요. 남들의 기도는 좀 들어주시는 것 같긴 한데 물론 그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그 상식적인 그 기도 제목들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좀 유독 인색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었던 초창기 때보다 지금은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추후에 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늘 보좌 옆에 있는 그 하늘 보물 창고에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그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심지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우리의 실생활에 관계된 모든 현실적인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그러니 기도하세요. 시편 145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주님을 믿는 백성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영생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며 또한 모든 이의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즉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나이다.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그러니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럼에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는 쉽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저 또한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는 도대체가 뭐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10분 정도 기도하면 진짜 정말 많이 기도한 거예요. 10분 넘어서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게다가 심지어 이런 말씀들 우리의 입을 더욱 닫아버리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도대체가 이런 말씀 앞에 서면 기도가 자꾸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자꾸 반복되어질 때 내 속에서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혹시 내 기도가 지금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요. 여지없이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지,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즉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면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합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저의 욕심, 저의 정욕으로 구한 것인지를 도대체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우리 딸아이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정녕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저의 욕심으로 구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형통하시기를,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성적이 좋게 나와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선한 배우자 만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저의 욕심으로 구한 것인지를 도대체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 부모님과 자녀가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의 형편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꿈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내가 알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겠다라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며 친히 도와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가 실제로 쓰였던 그 헬라 시대 당시에는 변호사를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건 현장에 가서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상대방의 그 잘못을 분석하고 내가 누명을 쓰게 된 증거들을 철저하게 살펴보며 결국은 나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그 법정에서 내 잘못에 따라 형량을 판결해 줄 그 판사 앞에서 담대하게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러저러한 바른 행동을 했을 뿐인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러저러한 누명을 쓴 상태이니 곧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존재를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변호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라야만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인지도 모른 채 기도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도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모습으로의 응답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며 때로는 너무나 막막하고 때로는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의 입술이 옴짝달싹 못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하는 간구를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또 응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한 채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어찌 보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앞에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말씀에 은혜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아픔 속에 있는 가운데 아무런 기도의 말도 내뱉지 못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또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고 있는 기도인지도 모른 채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또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듯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앞으로는 우리 모두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 마음껏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들 위에와 그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자로선 모든 예배자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